오늘은 호세아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저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상과 연합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음행과 술 취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음행과 술 취함,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마음을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 무지와 육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됐죠. 우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질 못하네요. 술 취함이라는 것이 한번 술에 취하면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리면, 육체 정욕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하여 깨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사람이 만든 나무 막대기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고 참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자체를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간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할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죠. 말씀과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게 다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북이스라엘을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지요. 바알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또 권명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네요. 길갈로 가지 말라. 이 길갈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하며 사역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광역
과거에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신의 손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물을 세워 가르게 하시고 그것을 건넌 이후에 기념을 삼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잖아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단 말이에요. 강바닥에서 건진 돌 12개, 이스라엘 12집 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야 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돌을 너희 앞에서 따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이는 당시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하나님이 그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셨던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했던 그곳. 또 엘리사 시대에는 이곳에 선지 학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길갈이 이제 가장 우상을 섬기는 중심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베다웬에도 올라가지 마라. 베다웬은 원래 베델이죠. 베델 남동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서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제단이 베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을 그때부터 베다웬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우상숭배 중심지가 되어버렸죠. 선지자는 이곳을 베다웬이라고 불렀어요. 베다웬이란 사악한 집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온전한 신앙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모든 역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진실한 믿음의 세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갈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시작한 믿음이 얼마든지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헌신했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길갈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길갈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길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어가지는 않는지,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 묵상,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수했던 길갈이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쇠들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약하고 폐역한 쇠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고 타협되는 것을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총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가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 족하다. 과거엔 그렇게 살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펴야 돼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관심이 없어. 관심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이 작정됐죠. 남은 유다만큼이라도 이 베델이나 베다웬으로 가고 길갈로 가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권면하고 계신데 또 하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런 가증스러움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킬 의도도 없으면서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경계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지킬 의지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입니다. 옳다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냐 아니냐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 맹세를 남발할 때가 종종 있어요.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소와 같다. 암소와 같다. 완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들 넓은 틀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완강하다. 히브리의 사라르. 이것은 완고, 반항, 배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암소가 고집부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증거하지만 절대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악함으로써 반역한다. 대항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완강한 소와 암소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하죠.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미죠.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완강한 암소와 같이 되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갔으니 유다만큼은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지요.
어린 양을 먹인같이 먹이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완강한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넓은 초장의 어린 양같이 키울 수 있겠느냐?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도다. 순종하며 따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그들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걷는 말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배역하고 완고하고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거친들에 버려진 양들과 같이 될 것이다. 맹수들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그냥 들에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거친 들에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버려두신다라는 거역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완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결말이 이와 같도다.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역대상 28장 9절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죠. 무지하니까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유언에는 자신의 인생의 교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와 같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도를 아시는데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랬잖아요.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조건절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완악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고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어서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했다.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욕망이 끌려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바람이 그날 여러 그를 싸게 될 것이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술 취함, 마시기를 다 하고 이게 술 취함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술에 취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방탕,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가 음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죠. 아주 뻔뻔하죠. 완악한 백성들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말해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다 가짜입니다. 그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시대에 완악하고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와 같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도 깨달았지만 이 호세아 역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우리가 이들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남아있을 뿐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 우리가 훨씬 더 악하죠. 훨씬 더 악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모든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해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지금 물은 아니로되 노아는 건졌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므로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끝까지 순종하자는 노아는, 그렇죠? 방주를 짓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를 짓는 일이 쉽습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 많은 시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도 쏟아지지 않는데 그 방주를 짓는 일,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그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많은 조롱과 박해와 상처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나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초 위에. 그런데 풀과 집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공력이 불로서 나타난다. 불로서 나타나. 다 타버리죠. 나무와 짚과 풀.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들, 부와 영광,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이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금은 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이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가 쏟아지고 배가 탁 방주가 뜰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이 확인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지어가고 있나요? 금은 보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나요? 이제 분명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전혀 간책을 받지 않았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죠. 이스라엘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완악합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딱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그래, 조건절. 방탕, 술 취함 똑같죠.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모습과 마찬가지잖아요. 방탕, 술 취함, 육체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똑같거든요. 그 시대나 이 시대 훨씬 더 악하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갈 때 마음이 둔해진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 갑자기 우리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날려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은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죠.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흩어질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연합했단 말. 우상과 하나가 되었어. 이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지 우상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지혜롭게 준비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10지파 중에 10지파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해서 이 마지막 호세아 왕, 호세아 시대에 선지자 시대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완강한 암소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던 일이고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 더 악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온 지구상에 임할 그 주님의 환란의 때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끊임없이 경고와 책망을 받아야죠. 책망과 경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죄를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며 이 약하고 어둡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요, 겸손한 자요,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